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구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음은 헛된 걸음이 없습니다. 우리 막 일을 해도 열매도 없고 뭘 해도 역사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역사였고 모든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급한 발걸음을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막 우리가 여유 있게 막 느그적 팔자걸음 걷지 않고 급하게 걸어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큰 파도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흔히 말하면 이제 사자성어 광풍대작 이렇게 한문 성경 아마 나올 겁니다.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불고 파도는 성난 파도처럼 불어제끼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만 해도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더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중에 군대 귀신이라는 것인데 너무 강력한 무리 귀신이 몰려 있는데 그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무덤가에 메어놓은 그런 상황 속이었죠. 거라사 광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은 나가라니까 한 번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 5장 오늘 우리 본문 뒷부분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본문이긴 한데 12살 된 아이가,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생생한 증언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전 성경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더 강력했던 표현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12일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리 효험이 없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 정도 했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고쳐주셔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백일치성이라고 해가지고 막 빌고 비나이다 하면서 옛날에 그 개다리상 펴놓고 그 부엌 뒤에 가가지고 막 늘 우리 할머니 빌었던 그런 것들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성, 이제 지성, 지극정성의 약자 지성. 그런데 하물며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간다는 거죠. 내가 해보면 해볼수록 나아지면 좋은데 안 되고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안 되냐.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생생한 모습을 갖다 그려주기 위해서 이 마가는 많은 의사에게도 다 다녀봤지만 오히려 돈만 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2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썼으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시간을 들였으면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쳐주지 못했고, 본문에 병세는 더욱더 중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돈도 잃고 병도 더 커졌고, 그러니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조금 남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자기가 병 고칠 때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있었던 거지. 사실 우리는 돈도 없잖아요. 아프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실 서울대병원, 뭐 의대병, 이대병원, 뭐 또 연대병원, 고대병원 막 이렇게 가는데, 사실 요즘이야 너무 의료시설이 좋아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사실 꿈도 못 꾸잖아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서울에 가면 나은 병원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희명병원에 제가 입원했더니 주사판도 제대로 못 굽던 그 간호사들이었어요. 수액이 밤새도록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주사판이 꺾여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하영이 생각하면 뭐 혼낼 수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또 넣으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진짜 주사판을 꼽는데 막 얼마나 막 완전히 그냥 곳곳을 다 찌르는 거야. 막 못 찾아가지고. 근데 뭐라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이거 뭐지, 그 가짜 바늘이니까 뭐 임시로 꼽아놓는데 그 바늘 아예 그냥 꼽아놨었어요.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소음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이 부산에서 헬리콥터 타고 서울을 올라왔던 그런 것들도 권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누가 헬리콥터 태워줍니까? 헬리콥터비 다 내야 되는 거 아세요? 집사람도 헬리콥터 탈 수 있어요. 산에 가서 조난 당하면. 막 북한산 가서 만약에 헬리콥터 타고 싶으면 굴러요. 그 탈 수 있어. 근데 돈은 다 내야 돼, 집사님이. 그 헬리콥터 공짜 아니에요. 다 비용 지불하는 거래요. 나 공짜인 줄 알았어요. 공짜가 아니래요. 불 나면 불 공짜로 꺼주는 줄 알죠? 저는 말씀 그 공짜 아니에요. 불 나라에서 공짜로 꺼주는 거 가지고 다 벌금 내고 물값 다 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나마도 돈을 쓸 수 있었으니까 참 다행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회적으로 이 본문 앞서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금천구청장이나 서울시장 정도 되는 그런 지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직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같으면 뭐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 갑시다 하면은 예수님 가주잖아요. 근데 아무나 안 가주죠. 여러분, 큰 어른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함부로 오지 않잖아요. 오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 예전에 그 뭡니까, 어느 목사님, 찬양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 막 큰 교회가 부른 줄 알았더니 2층 상가교회 몇 명 되지 않은 인간들이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막 느낌이. 그러니까요. 이런 그 회당장 같은 경우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예수님 들어가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 여인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참 가슴 아픈 여인이죠. 특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혈루병이라는 그 질병은 여인들에게 있는 핸디캡이거든요. 핸디캡. 몸에서 계속 유출병이 있어가지고 회복되지 않는. 그러면 피가 빠져나가면 결국은 철분 이런 게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불규칙적으로 계속 막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는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그런 모습들인 거죠. 12년 동안이나 못 고쳤으니 그 당시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암시해 주는 게 끝난 병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12해 된 혈류병 걸린 여인, 12살 된 소녀의 죽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아팠다는 거, 12살짜리 죽었다는 거, 그거는 희망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비틀어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2는 끝이야, 안 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는 완전수, 12달 완전수, 하루 12시간 완전수, 낮 12시간, 저녁 12시간이고 완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함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도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온다. 그 소식이 뭐냐? 그 소식은요, 2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막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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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가는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만 받았다. 그런데 안 돼.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돈도 다 날렸다. 안 돼. 또 많은 걸 다 해봤자 아무 효용도 없어서 안 돼. 그러다가 뭐라고요? 점점 몸은 더 중화해졌던. 그래서 안 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한 단어, 두 글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한 번에 팍 날려버리는 그런 비수처럼 꽂히는 멋진 말이 있는데 평소에 잘 안 쓰는 그런 말이에요.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더 중화해졌던 뭐가 나옵니까? 차에. 여기 보면 더 중화해졌던 차에 키가요. 다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의사도 안 됐고 돈도 다 허비해서 안 됐고 효염도 없어도 안 됐고 몸은 점점 나빠졌는데 마침 그때에 차이가 그거거든요. 마침 그런 때에 저는 요 내용을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희망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다 안 될 때는 뭐냐면 더 어둠이 짙어지는 거예요. 절망의 밤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아침이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두운 밤이 언제냐 할 때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더 중하였던 차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의 인생에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요 사실 보세요. 다 자리가 텅텅 펴가지고 내가 뭐 소망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요 오늘 우리 교회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는 얼굴 잘 모르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우수첩에 내 사진 옆에 붙어있는 형제더라고요. 보니까 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 목사님 하면서 올해 평생 처음 저한테 전화하셨던 거죠. 가셨어요? 아유 그래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성도가 4명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만 해도 벌써 4명이고 5, 6, 7, 8, 9명 김기수사 10명 또 뭉치 또 그 가루 고양이 걔는 아직 교회 안 와봤자 미등록 고양이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그래서 잠깐 일하는 중인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일부러 전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어떤 분들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 또 이렇게 목사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도 그렇게 절망의 그 밤에 지날 쯤에 새벽이 오는 소식을 듣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겐 닭의 울음소리가 절망의 소리였고 정말 참회의 소리였지만 이 여인에게 아마 새벽에 오는 닭 울음소리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듣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라사 광인이나 거친 바람이 또한 바다가 잠잠했던 것들이나 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 소문을 들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힘 있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알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가만히 오늘 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이 여인은 단순히 소문으로 듣지 않고 소문을 희망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희망의 소리로. 여러분 믿음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주실 생각이고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듣는 소식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고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였냐? 그 들려온 소리 속에서 그것을 갖다 믿음으로 바꾼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회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영적 도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를 갖다가 믿음의 소리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설교한 그것이 중얼중얼거리다 이거였잖아요. 생각한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중얼중얼 입으로 중얼거리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굳이 그때 헬라어 단어를 써가지고 엘레게인 했다고 말했었어요.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옷자락을 만질 거야. 내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난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거야. 이런 간절한 열망이 이 여인의 열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늘 제가 볼 때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살수록요 막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시험거리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이제 막 나 뜨거웠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까 막 몸부림치면 사단이 그냥 막 흔드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나도 예수님 앞으로 나갈 거야. 예수님 만날 거야 막 하면서 가봤지만 도무지 접근 불가할 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알아봤을지도 모르잖아요. 혈병 걸린 여인, 냄새나는 여인이니까. 여러분 냄새나는 거 금방 깨닫잖아요. 그런데 한번 냄새는요 가장 오래도록 기억하는 그 우리 감각들 중에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후각이래. 후각. 냄새가 가장 오래도록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아는 거예요. 물론 죄송합니다. 개들이 자기가 지나온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다가 자기가 오줌 싸는 거예요. 왜? 그 돌아오는 길을 표시해 놓는 거니까. 그러니 그 냄새나는 여인이 사람들 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저는 알아요. 우리 엄마 냄새였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그냥 집안이 가득 그냥 냄새로 꽉 차 있었습니까?
그래 그 냄새가 내 옷에도 뱉겠죠. 내 몸에도 뱉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쾌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번 하다 안 되면 에이 말지 뭐. 좀 더 노력하는 사람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좀 더 말지 뭐. 어떤 사람 세 번 하다 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대원에서 7번 떨어지면 8번째 합격시켜준다는 그런 정설까지 있었어요. 왜? 7번에 떨어졌는데도 또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는 쟤는 진짜 목사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저 학생은 저 전사님은 합격시켜야 돼.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죠. 계속 도전. 근데 이 여인은 계속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나아야 돼. 나는 나아야 돼. 나는 이번에 나아야 돼. 나는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야 됩니다 하면서 그는 거기까지 열망 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그 모습이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은 자기의 고백처럼 무리들 사이로 끼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옷장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옷을 만지는 그런 열심을 보여줬죠. 예수님 옷장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신기하고 놀란 게 즉시 나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시다. 문제는 즉시 해결이다. 할렐루야. 즉시 해결이다. 즉시 해결. 흘리는 피가 즉시 멈춘 것을 자기 몸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일승 안에 이 여인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회복시켰을 때 이렇게 말했지만 이걸 다시 비틀어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즉시 그녀의 몸을 고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여인이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이로 집 가는 그거 외에는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내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바꿔서 한 번 더 합시다. 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절대 믿음. 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은근 보화를 싸들고 와가지고 남한 장군처럼 막 봐요, 이 옷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이 옷이 당신 겁니다. 막 이 금붙이 당신 겁니다. 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으로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믿음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유창하게 많이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는 주님이시지만 정말 간절할 때는 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 터진 것 같지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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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도 충분한 신앙의 고백이고 간절함인 거예요. 우리가 막 거창하게 막 종이에 써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그럼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번째 이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때로는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해서야 믿음을 회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2년 전에 이 여인이 지금 같은 그 믿음이 있었다면
물질 안 날려도 되잖아요. 인생 허비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가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족 안 잃어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옷자락 만질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때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마디 말씀을 딱 해주시는 게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놀라운 선포에 6장 34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본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믿음 가지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막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나만 가지고 따라서 간절한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